할렐루야 하면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참된 제자가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허다한 무리도 있고요, 참된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다한 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자, 이게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뭐요?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제자의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많은 백성, 무엇을 얻으려고? 자, 많은 무리, 많은 백성, 예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뭐를 얻으려고 오셨어요? 뭐 구걸하러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 나오면은 얻는 것이 많죠. 근데 최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거는 무리가 됩니다. 무리, 허다한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리가 아니고 뭐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지 허다한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 신분이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뭘 먼저 얻기는 얻었어요. 고침도 받고 하여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얻고 난 뒤에 또 다른 걸 뭘 얻을까 하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을 누가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세 12 제자가 뭐 했고? 함께 했고. 따랐다는 말을 함께 했다 그랬어요. 이 함께 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 12 제자는 주님과 뭐 했어요? 함께 했다. 그 다음에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러 여자가 뭐하여?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섬겼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 얻었어요. 고침도 받았어요. 또한 죄 사함도 받았어요. 또한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도 나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또 계속 예수님에게 뭘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이제는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이 무리였을까요? 제자일까요? 제자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자.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 하는 자?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뭐 영어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물어서 죄송한데요, 회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회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컴퍼니라고 그러죠. 컴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컴퍼니. 이 라틴 말로는 꼼빠니인데요. 꼼빠니. 꼼이라는 말이 COM이 뭐냐면은 컴이라는 말은 단어 앞에 이 COM만 들어가면 전부 다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모두 이런 뜻이 있어요. 컴, 함께, 파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빵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회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가는 것. 이게 컴퍼니요. 이게 컴퍼니라, 컴퍼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빵을 골고루 가져나가는데 오늘날 회사들 컴퍼니가 맞아요? 아니면은 빵을 공평하게 잘 나누어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만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기만 많이 가져가려는 거예요. 컴퍼니가 아니요.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그냥 뭐 종업원은 죽든지 말든지 사장만 잘 살아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사장이야 죽든지 말든지 종업원이 잘 돼야 된다. 노동자가 잘 돼야 된다. 그냥 막 노조만 또 이런, 이것도 역시 망하는 일이에요. 공평하게 빵을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컴퍼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는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요 함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교회가 역사를 한번 일으킨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함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이라. 제자들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 동굴이 뭐냐면 아둘람 동굴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직 그 왕도 안 됐어요. 그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처량한 신세인데 다윗과 함께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이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는데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뭐 한 자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이것이 나중에는 600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 왕국을 이룰 때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든 참모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400명, 600명에서 다 뭐가 나오느냐? 지도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한 자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럴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의 제일 모델이 뭐냐면요, 올 오후에도 하나 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 분인데도 하나같이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잘 분담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준 것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대답을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바른 대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더러는 선지자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2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정답이었어요. 물론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더 했지만 마가복음 보면 핵심적인 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정답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므로 지금까지 숨겼던 것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고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걸 숨겼어요. 메시아의 은익성이라 그러는데 누구한테도 귀신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면서도 소경의 눈을 뜨고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숨겼어요.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확하게 오신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멘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냥 열을 내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더니 막 나무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꾸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32절 상반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따라서 합시다. 항변하며. 이 항변했다는 말이 옛날 성경은 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간하여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무라 했다는 말이에요. 나무라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마치 철부지 어린애가 쓸데없는 말을 했을 때 그냥 꾸중하고 나무라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에피라는 말은 뭐냐면은 반대편에 서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그 다음에 티마오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정하다, 평가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에서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정반대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항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계속합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베드로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로 물러가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은 항상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끌고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결정이 제일 바른 결정이고 내 주장이 제일 현명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제일 최고의 길이니 예수님 내 길을 따라오세요 하고 예수님 앞서가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냥 물러가라가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내가 내 앞서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주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요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전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만 하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요구에 내가 응하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베드로의 심리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가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쁜 여학생이 목걸이를 앞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학생, 십자가는 앞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야. 뒤에 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교수님, 막 뛰어가다 보면 십자가가 흔들리다가 뒤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에 보면은 전부 다 결혼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선물로 예물로 십자가를 하면은 전부 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셨어요. 저희 집안에도 형님들 결혼할 때 보면 전부 다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늘 혹시라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다 내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냥 허영과 사치와 명예에 들떠서 나를 따라다니다가 내가 왕이나 되면 자기는 좋은 우의정 좌의정 자리나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따르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자, 누구를 불러요? 여러분, 가이사랴 필리포에 갈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려갔어요? 아니면 제자만 데려갔어요? 제자를 데려갔는데 갑자기 용어가 바뀌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이 제자인 줄 알았더니 뭐요? 이게 무리야, 무리. 제자인 줄 알고 불렀더니 지금까지 데려다녔더니 제자가 되지 않고 전부 뭐가 돼 있어요? 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뭐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죽이신 분이 얼마만큼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만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와, 아닙니다. 너무너무 살았어요. 너무너무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따라서 나는 죽었다. 근데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앤소니 드멜로라 하는 그 신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참 이렇게 아주 작품을 잘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참된 제자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주세요. 그게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구해. 여러 개 구하지 말고 한 가지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명예를 빛나게 해줄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명예를 구합니까? 분명히 나는 명예가 오면 난 거만해질 것입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은사를 줘서 무엇인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는 치유의 은사를 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저 그거 싫습니다. 주님이 그냥 직접 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만 구하면 다 주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 구하라니까 이 사람이 하나를 구합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평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되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신부가 쓴 책에 참된 제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요. 중요한 일을 했어요. 누구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 입에서 내 옛날에 그거 했어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젊을 때 많이 했어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도 나는 그걸 내가 못했구나. 내가 그걸 하지 못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질 때 이게 참된 제자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양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보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주님 내가 언제 그걸 했냐 그래. 언제 그걸 했냐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뭐요?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이 양들은 좋은 일 하고 그 좋은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 재단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거 했는 줄 모르게 해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구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좀 같이 좀 하자 그러면 그 옛날에 다 했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그랬어요.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안 돌봤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안 돌봤냐 그래. 내가 언제 안 먹였냐 그래. 내가 언제 옷 안 입혔냐 그래.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이 염소는 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제자도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요 감동적인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회자가 먼저 뭐 건축헌금을 작정해야 돼. 99년도 있을 때 99년도 1년 동안 거기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홍수가 일어났는데 막 물이 목까지 차서
그랜드 피어가 엎어지고 냉장고 5개가 다 쏟아져가지고 물에 둥둥 뜨고, 이야, 사족사라고 뱀이 있어요. 뱀, 사족사. 발이 4개인 뱀이 성전 안에 그냥 기어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다들 건축하자 그래요. 그래서 300만 원씩, 한 가정에 300만 원씩 100가정 3억을 하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길래 합시다 해서 제가 그때 사례금을 4개월인가 이렇게 나 그냥 안 받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뭐 안 받으면 이 외지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받으세요. 그래요. 그렇지, 주세요. 그러면 받는 자리에서 건축원금 해가지고 되돌려 재정부에 넣었어요. 4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이요, 안식년 나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본인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사례금을 다 교회를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요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성경책 속에 이렇게 목사님 생활비에 쓰세요 하나 놓고는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이 없고 그냥 HOG라고만 써 있어요. HOG. 그래서 이 성이 홍씨 아니면 황씨 아니면은 함씨 아니면은 H니까 그다음에 O는 옥자 아니면은 뭐가 있냐? 그래서 황옥 뒤에 G 금 황옥금인가? 그런데 성도 이름을 다 놓고 HOG를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어느 날 들켰어. 나한테 딱 누가 딱 넣고 가는 게 들켰어. 그런데 삼성에 다니는 직원인데요. 지금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딱 놓고 가는데 큰 액수요. 근데 왜 그러면 HOG냐고 썼나고 물으니까 핸드 오브 가드의 약자야. 핸드 오브 가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겁니다. 와, 참 신앙의 수준이 높더라고요. 핸드 오브 가드. 내가 큰 일을 이루었어요.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내 손이 한 게 아니고 누구 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부터 했어요.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인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자기 뜻이요. 근데 즉시 바꾸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지, 자기 부인 못했다고 하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고난의 잔이 오면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그 잔을 내가 마시게 해주옵소서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시는 자가 제자인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예요. 오늘 우리는 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주 영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겠다고 하면 한 부자 되게 해주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 거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 그러면 내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쭉 내가 봤는데 뭐 그냥 막 운동을 하든지 뭐 좋은 걸 먹든지 뭐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런 분들 오래 삽니까 아니면 일찍 돌아가십니까? 내가 누구 이름 대라 그러면 여기서 뱀 될 수 있어요. 몇 명. 절대로 내가 내 건강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리면, 내가 희생시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헬라 말로 마데테스라는 말인데요, 배우는 사람, 이거 제자라고 그래. 스승과 제자 그럴 때 배우는 사람. 나 다 안다, 안 배워도 된다, 벌써 하면 무리예요, 무리. 근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를 제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구경꾼이라는 말이에요. 구경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요, 그 앞에가 초등학교 교문이에요. 근데 차가 사이드가 풀어져 가지고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냥 다리뼈가 부러져도 그 차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예, 이 차가 계속 갈 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걸 봤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리만 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제자예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디에 자기 아픈 줄도 모르는 집에 가니까 아파. 병원에 갔더니 발가락 뼈가 부러졌는데도 모르고 그걸 한 거예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무리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자로 바꿔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제자로 바꿔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곳에는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장소가 오병이어를 일으킨,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베세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도시가 아니에요. 저 먼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광야까지 수많은 5천 명이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는지 아세요? 먹을 것 해결되니까. 먹을 것 해결되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지금 5천 명이 무리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줘요? 무리에게 주지 않고 누가 해줘요? 제자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 줘요? 무리에게 주시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제자들인 겁니다. 그 5천 명이 그 뒤로부터 예수님이 막 얼마나 눈에 안 보이면 막 찾는지 몰라요. 여기서도 예수님 찾고 저기서도 예수님 찾아.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은 배부름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먹을 것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일평생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이제는 성장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고? 따라서 합시다.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제가 다른 설교를 하나 할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제자로라는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뭐로 해야 돼요?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말고 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최대의 제자의 모델이 있다고 하면 뭐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잡아요. 가면 안 된다. 당신 죽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그 말리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어제 우리 제자 훈련만 1차를 마치면서요,
신앙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전주도형이 있고요, 사명주도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전주도형. 안전주도형은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죽을 곳에 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안 가요. 이건 안전주도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주도형은 뭐냐면은 가는 걸 말려도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주도형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안전주도형입니다. 안전주도형.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조선 초기, 조선 말기에 1990년대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요, 조선이라는 것은 땅끝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고, 가면 죽는다고 전부 다 지금 아프리카의 식인종과 똑같은 나라예요. 식인종보다 더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조선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가 땅끝이다 하고는 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폐쇄적이었어요. 오직 한 나라만 생겼어요. 청나라만 생겼어요. 다른 건 다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아펜셀라가 오고 언더우드가 오고요, 2개월 뒤에 선교사 한 명이 오는데, 의사 선교사 헤론이 옵니다. 헤론. 우리는 아펜셀라, 언더우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2개월 뒤에 온 헤론은 잘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헤론이 미국의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근데 그 해만 수석이 아니요, 이 헤론이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될까요? 그 대학에서 미래가 촉망해요, 안 촉망해요? 테네시과 대학에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성적 가운데 최고니까 우리가 잡아야 된다, 우리가 키워야 된다,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끝에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땅끝을 찾으니까 조선이요, 조선에 오는 거예요. 그때 약혼자가 당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혼 안 하겠다, 약혼자가 파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무시하지 않아. 그거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에 미리 들어와 있던 알렌 선교사랑 과경원에서 그냥 병을 고치는데요, 그때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루에요 200명, 300명까지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헤론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헤론 선교사가 콜레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는 죽습니다. 34살인가의 나이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 제자도라는 거. 이게 제자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허다한 무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뭐요?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